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조금 순서를 좀 간략하게 해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이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아주지 못하지만 옆에 계신 성도를 그래도 얼굴이라도 바라보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교인은 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먼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꼭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영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다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사명자의 자세.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지요. 몇 주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에게 속한 그런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사명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지 주 안에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한 역사도 함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성도들의 자세와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만용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만용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그런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머린 콥스 뉴스에 우리 한국인 2세 김병장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병장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국인 2세였습니다. 2005년도에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군 해병대에 입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김병장은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좋은 근육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체구였으며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시민이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이란 김병장이 진정한 해병대의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병장은 전쟁터의 위기에서 자기 동료 해병대원을 구해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병장 일행이 아프가니스탄 팔루자 북부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불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환하죠.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역이고 또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불자리가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곳을 지금 미군들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IS 이슬람 대원들에게 그 순찰 중에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습을 당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해병대 동료 대원이 적군들이 쏜 포탄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병장은 그 상황에서도 치명상을 입은 동료에게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했고 그 동료를 안전 지역으로 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동료들을 구해냈던 김병장을 해병대의 영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인 2세다. 한국인 2세가 바로 이렇게 해병대의 영웅이다고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 즉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먼저 이웃들과 자기 동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바쳐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살려낸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70년 전 발생했던 6.25 전쟁에서도 그렇게 용기 있는 군인들 또 용기 있는 경찰들이 있었으며 또한 어린 학도병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한 그분들은 모두 다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런 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리들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웅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그런 용기, 완벽한 팀워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팀워크라는 그런 책에서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용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용기는 배우게 되는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단의 순간이라는 그런 책에서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작가는 용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작가는 용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사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주어지는 이런 용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자신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에서도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참 용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들을 다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었으며 귀신들까지 물리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음 안에서 이 죽음에서도 이 사망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날까요? 자, 똑같이 묵도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변의 환경들은 물론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물론이요, 죽음과의 권세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용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신앙의 위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떠한 용기가 그들에게 은사로 주어졌는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믿음 안에 있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을 저질른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열린교회 새벽 예배에서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듣고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복 강가에서의 간구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기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외삼촌을 속입니다. 계속 속이는 인생이 거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철야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그런 이후부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이, 이름이 바꾸어진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이름만 개명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바꿔졌다는 것이고 생각이, 철학이, 그의 주관된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바꿔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런 야곱으로부터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믿음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안 된다고 부정적일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이 믿었던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믿음 안에 있으면 자기 앞에 몇 배나 강한 적들이 있어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큰 칼과 단창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아주 거인이 되어서 소년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다 굴 속으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청년도 아닌 소년 다윗은 그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 그 믿음 안에서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에스더처럼 국가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믿음 안에 있을 때 삭개오처럼 자신의 도둑질을 고백하고 4배로 갚을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법정에서도 예수께서 구원이요 예수께서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참된 용기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 특히나 직분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어진 참 용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참된 용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참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군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냐고 묻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답해 줍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자신이 붙잡히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둘러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붙잡히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해야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참된 용기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즉 사명자들, 직분자들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믿음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참된 용기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자들이,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만 꼭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명자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만용을 경계합시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나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용. 앞뒤를 분별해야 하고 나서야 되는데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나서는 것을 만용이라고 말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서는 무모한 행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만용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만용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또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나서는 그런 행동을 바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높임받고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고 영웅 되기 위한 막무가내의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명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만용의 모습, 헛된 용기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만용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비겁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친히 지금 만들었던 것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내 옆에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라.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가지 않고 목숨을 건 모험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장한 군인들을 상대로 혼자서 그 군인들을 대항하겠다고 하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까지 칼로 쳐서 지금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용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용기요, 즉 만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잘 훈련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인이 아니에요.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아서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피했지만 베드로만 지금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은 군사들이 쓰는 큰 칼이 아닙니다. 자기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작은 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칼 하나 가지고 지금 대적하겠다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찌 혼자서 이 잘 훈련된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리 분별 없이 나온, 앞과 뒤 생각 없이 나온 행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영웅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만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꾸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주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뛰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12군단이 더 뛰는, 1군단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2군단이면
그렇게 숫자로만 따져도 12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입니다. 그런 군사를 내가 오게 할 수도 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뜻을 모르고 지금 헛된 용기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각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자기 영웅주의적 발상에서 사리 분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고 그동안 듣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또 신앙의 위인들처럼 참 용기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웅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자만심의 만용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용기를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믿음과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나의 뜻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 계획을, 너의 야망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거나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하여 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땅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요,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발하라고 우리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여러 사람들과 만물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신이 스스로 영웅 되기 위한 그런 발상과 만용의 유혹들은 다 물리쳐버리고 더욱 믿음 안에서 겸손히 행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여러분 모두 다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약속대로 천국에서도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참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몸된 열린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린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이 교회와 선도를 사용해 주셔서 복음이 만천의 모든 족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수천 만대까지도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된 복받고 누리게 하시며 영생의 면류관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으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